찬양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그렇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 주노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아무 탈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온기를 전달하는 일에 한 발 다가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일상을 돌아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톡틴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좀 더 나은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거룩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 많은 톡틴 중등부의 부흥과 귀한 말씀이 넘치는 톡틴 중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는 귀찮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 잔소리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들 보여주기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재미나고 뜻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톡틴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톡틴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톡틴 친구들 눈높이에 맞추고 여러분들 편에서 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톡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예,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전사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예,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고난 주간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고요, 그렇죠? 괜히 조금 금식을 해야 할 것 같고 평소보다 좀 더 오래 기도해야 할 것 같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흔히 고난 주간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나름 금식하는 노력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히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고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뜯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만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고 왜 아픔을 느끼셔야만 했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묵상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죄가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디신 것을 보면 결코 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는 것도 맞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역설적인 비밀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승리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저 고통과 아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승리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치고 우울한 감정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고난을 묵상하는 동시에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라는 이 천국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두툼한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단상에 걸린 십자가를 깨끗한 걸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 단상에 큼지막한 나무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칠고 험하게 생긴 십자가였나 봅니다. 표면도 거칠고 색깔도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집사님이 평소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인데 저건 너무 낡지 않았나, 매끈하고 깨끗한 십자가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에 목사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헌금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십자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비하면 저 십자가도 너무 깨끗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십자가는 그저 교회의 상징이고 액세서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였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로마의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우리 이 시간 간단하게 핵심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육체가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육체가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통 이 십자가 처형은 매질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수를 앞에 두고 로마 병사가 가주책직으로 매질을 하는데 채찍 끝에는 이 솔방울만한 이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솔방울 같아서 몸에 찍힐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때로는 뼈도 드러나고 몸을 가누기 힘든 고통이 제수의 몸에 가해졌습니다. 매질이 끝나면 형장으로 끌려가서 수평으로 누인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았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을 대고 망치로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우는 순간 이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는데 쿵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모든 체중이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모아집니다. 체중이 흉기가 되어 이 제수의 살을 찢습니다. 살이 찢어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장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몸소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수치의 고통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고통, 부끄러움은 육체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 아픔은 육체의 고통 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할 때의 고통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매질할 때 매질만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요, 뺨을 때리고요, 머리를 툭툭 치고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장난을 쳤습니다. 임금님 놀이, 선지자 놀이 등 고통당하는 예수님께 장난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임금님 놀이에 사용된 소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놀림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 기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 천으로 가려진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 바로 배신의 고통입니다. 이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하고 마음 아픈 것인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나를 놀리고 나를 괴롭히면 그렇게까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제자들은 혹시 자기들도 잡힐까 봐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린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외로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절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육체와 수치와 배신의 고통을 안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4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본문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육체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통을 안으시고 이 십자가상에서 절규를 하시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의 눈을 보세요. 네, 그런 절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에 전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전사님 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요 신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죽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육체의 고통, 수치의 고통, 이 배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누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4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일라이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전사님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 예화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전사님도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 제자가 전사님 얼굴을 그려서 전사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더라고요. 정말 그림 실력은 전사님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전사님이 실물이 더 나은데 그 친구는 그림이 더 낫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죠. 기쁩니다. 그 선물 자체로 정말 기쁜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물 자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자체로부터 오는 그 표면적인 기쁨과 선물 이면에 또 무슨 기쁨이 있죠? 그 사람이 전사님을 생각하면서 전사님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도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구약의 대속죄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가졌는데요.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사셀이라는 이 제사 의식이 있는데, 그때 염소 2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에게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 염소에게 이동시킵니다. 안수를 해서요. 예. 그래서 그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안고 광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예. 그 광야로 추방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 그리고 그 추운 날씨 속에 말라 비틀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그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이런 마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약에서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리고 보여줬던 그 희생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잘, 떠나다, 에즈, 염소를 떠나보내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스케이프고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희생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죽는 희생양이다라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아까 전사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솔방울만한 이 납덩이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입니다. 이미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얘들아,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4번째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5번째로 하신 말씀을 보면 전사님이 한 말을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디파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늘나라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하여서,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로 버려지게 되셨어요.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번도 목마름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막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막 갖다 대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견뎌야만 했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번 고난 중간에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한 주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승리를 생각하며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견뎌야만 하는 고난을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고요, 쉬는 시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에 푹 잠겨 보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로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저 오늘 저녁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라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 기도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 고난에서 머물지 마시고 모든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승리를 또 누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요즘 유행하는 또 롤린 음악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관련된 찬양을 많이 들어보시고요, 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한 2시간 할 거 1시간으로 한번 줄여보시고요. 전도사님, 저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은 한 주 드라마 보는 것을 조금 절제해 보시고요, 미디어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전사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톡틴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설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십자가라는 고난 뒤에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육체와 수치와 배신과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드러내시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는 역설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통당하시는 것 같고 고난당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만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나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승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개고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견뎌야만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인 이 세상에 추방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육신의 고통과 수치의 고통과 배신의 고통을 안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기에서만 끝나는 고난주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를 찬양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꼭 견뎌야만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의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장성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독팀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견디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그 고난을 견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묵묵히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네, 성령 골든벨 우리 4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배영규홀 실내 체육관이고요. 우리 범위는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들으셨듯이 목장끼리 하는 팀플레이 성경 골든벨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경 골든벨 준비하면 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이 범위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 외에 또 나오는 내용의 힌트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목장 선생님의 휴대전화번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목장 선생님의 취미,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선생님에게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여러분, 큐티 세미나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박동진 목사님이고요. 저번에 우리 온라인 수련회 때 반응이 좋아서 심화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우리 톡10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이 됩니다. 일시는 우리 4월 4일, 4월 11일, 4월 25일, 5월 2일에 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요.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한 가정당 2만 원입니다. 원래 한 사람당 2만 원인데 목사님께서 또 우리 톡텐 청소년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한 가정당 2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다른 광고는 없죠. 네, 우리 다음 주에 오프라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